네. 요한계시록 12장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제 사단이 이 땅의 지상 이 대리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등장하죠. 물론 계속해서 사단이 지상 대리자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계시록 12장에 등장했던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이 은밀하게 이 지상 대리자들을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예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단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자기가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애씀을 가지고 지상에서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네 짐승들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이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살펴보면 머리가 정확하게 7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뿔이 10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 이것이 왕이요 곧 나라들이라 예언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사단이 이 지상에 있는 세속권, 정치적 권세요, 큰 거대한 권세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이제 이런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자, 이 짐승들이 이렇게 표다된 것이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들을 때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다니엘 특별히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라와서 다니엘과 대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 이 10장에는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여기 다니엘 10장 13절에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사국 군이라, 여기 군이란 말은 더 프린스로 해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 지상에 있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 막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지상에 있는 지상 대리자, 그것을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천사를 막았다면 그거는 사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뭘 주장했느냐? 바사국 군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보자면 드러나 있는 나타나 있는 지상의 그런 모든 이 권세들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그를 주관하고 그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이 사단의 대리자로 움직였던 이 네 짐승들만을 바사국군이라 혹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였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의 군대, 빛의 군대는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국군이 이렇게 막아서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오지 못할 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그럼 미가엘은 누구냐?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10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구냐? 여기 바사국군,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헬라군, 이런 모든 바사나 헬라나 이 뒤에서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 그랬는가? 너희 군 미가엘이다. 그러니까 여기 미가엘이 뭐로 등장해요? 미가엘이 너희 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장을,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돕고 유대 민족을 돕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미가엘은 여러분 더 앞에 말한 것처럼 더 마이클 더 프린스, 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후원하고 뒤입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이라고 표현됐어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을 할 때 언제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가? 그거는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때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대군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미가엘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천사장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대군 미가엘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지난번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대군 미가엘에 관해서는 기독교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그 이론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모든 천사들을 움직여서 그 천사들을 활용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때는 군대 장관의 옷을 바꿔 입으신다. 여긴 대군 미가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짐승들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어둠의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할 때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얘기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과 하나님의 신민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에 대한 역사를 지금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의 날개를 든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대 세계 바벨론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로 이렇게 표상된 그 벽돌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성벽을 그걸로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문장,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공적인 문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 문장을 사용할 때도 역시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들고 있는 사자 문상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나 실제 고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 주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고학이나 이런 걸 통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그런 실증적 자료가 되지만은 실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갈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무슨 나라냐? 성경은 이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든 사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양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양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사자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둘입니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뼈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임금님이 통일왕국을 구성했다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권면을 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좀 평화롭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고 나라로 어려움께 통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 그래서 북방에 있는 10지파와 남방에 있는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방 유다를 구성하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느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방 유다는 어제 잠깐 먼저 보신 것처럼 남방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둘러싸므로 예루살렘을 둘러싸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성경에서 이해한다면 물론 부조나 성벽도 사자나 독수리 날개를 부른 것은 분명했지만은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한
무엇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비하인드에 뭐가 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단은 그러면 유다 족속 말했으니까요. 바벨론 임금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 그랬으니까 이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벨론이 통일왕국을 구성했을 때 저 동방, 북동방에는 누가 나왔느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국부가 페르시아를 만들면서 메데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죠. 고레스는 메데나라 임금이었던 캄비세스 임금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나라고 하는 나라가 같이 합동이 돼. 그래서 성경은 메데 바사라고 한 말을 쓴 것이죠. 점점 그 나라가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이 서방으로 진출하면서 북방에는 리디아와 에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세 나라를 패망시키면서 드디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538년 10월 달에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메데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곰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새 갈비를 입에 물었다는 말은 새 짐승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럼 새 짐승은 새 나라죠. 그러니까 새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를 이렇게 보느냐? 북방 쪽에는 리디아와 그다음엔 바벨론과 그다음엔 애굽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페르시아는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곰이 어떻게 되냐? 몸 한 켠은 들었다 그랬어요. 몸 한 켠을 들은 이유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지만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국부인 고레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됐지만 사실상은 페르시아의 이런 모든 강력한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엔 여기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7장, 8장, 여기 이 11장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한다 이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런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헬라죠. 이 나라는 표범으로 묘사되어 있고 새 날개가 넷이 있다. 그러니까 새 날개가 있다는 말은 아주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머리가 넷이란 말은 말대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질 거다 이런 말이죠. 실제 대왕 알렉산더가 약관의 나이 이제 20여 세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10년 동안에 인더스 강까지를 정복해 들어가는 대제국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증적해 나갔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노창, 노투구, 노방패. 그래서 우리는 12척이라고 하는 3m 60이나 되는 긴 창이었습니다. 우리는 팔랑크스라 그러죠. 이 팔랑크스 기병대를 가지고 약 3만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가는 이런 이 거대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새 날개를 가진 이 표범으로 묘사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네 나라로 분열된다 그랬어요. 대왕 알렉산더가 30살, 약관의 나이 30여 세 넘은 33세에 죽을 때 그는 유복자밖에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 나라를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이 강한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그때 그 나라의 강한 자는 누구였느냐?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이 장수가 가장 강했어요. 그러나 혼자는 안티고누스가 강했지만 그 나라엔 또 다른 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카산드나 리시마커스와 이 톨레미, 그 다음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런 그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서스라고 하는 곳에서 301년에 무슨 일을 전쟁이나 전쟁을 벌이킵니다. 무슨 전쟁이냐? 대장 안티고누스를 중심으로 네 장수가 연합해서 합동한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안티고누스를 꺾고 이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더라고 하는 나라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하고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톨레미는 어디냐면 애굽을 그다음에 셀리쿠스는 페르시아의 이런 그 있던 페르시아 대국과
이 넓은 이 북방 쪽에 있는 소아시아 반도 오른쪽에 있는 북방 지역을 차지하면서 정확하게 헬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네 나라로 이 나라가 분열되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천리빨을 가지고 10뿔 가진 짐승이 나왔다. 이 빨이 천리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이긴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이 칼이죠.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군입니다. 근데 이 철기군이 양날검이라고 그래. 로마의 양날검,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소드가 양날검인데 그걸 가지고 철방패와 철투구와 철기 문명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던 중장보병대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밟고 디비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삭슬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에게 뭐라 하겠는가? 10뿔이 있다 그랬는데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나라 혹은 10왕이다 그랬으니까 로마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지상에 있는 대리자인 네 강대권, 이 네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주장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 하는 것을 빌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대 세계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나라들은 사실 여기서 한 번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아주 똑같이 연결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으면서 열어가는 다니엘서를 이제 이 계시록이 마치면 여러분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는 사자요, 이 가슴과 배는 은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요. 그 다음에 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표범 알렉산더 헬라였다. 왜? 실제 알렉산더가 팔랑크스라고 하는 놋방패, 노트고 실제 다니엘 2장에는 무엇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정말 절묘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보기만 한다면 하나도 실수하거나 무지한 채로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데 우리들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종아리로 되어 있어요. 2장에는. 여기는 천리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을 가지고 어둠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어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걷고 그것으로 만국의 보배였던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소아시아 반도 위로 해서 남하해가지고 애굽까지를 들어오면서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먹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영토보다 조금 더 넓게 들어와서 소아시아 반도와 애굽까지를 쳐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명하느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출발한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한 알렉산더 그리스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의 제국에 들어가고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무슨 나라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더 큰 나라 유럽을 차지하면서 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모든 곳을 다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로마가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네 나라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공통적으로 이 네 나라가 정복 사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정복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거대한 강대 제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그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 파멸로 올라가서 그들을 통하여 누가 올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대적했던 메시아가 올 그 계보를 완전히 없애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시간이, 메시아가 올 시간이 가까웠을 때 이제는 드디어 7머리 10뿔 된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국가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냈던 이 사단은 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다 자손들을 왜 그렇게 진멸하고자 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보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열방의 빛으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대적했습니다. 누구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할 혈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사단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래서 사단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고 느부갓네살 임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다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놓았던 것이죠.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라고 하는 사당에다가 하나님 것을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하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북극 지폐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사단의 정신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으로 이어졌고,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신당에다가 하나님 것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이 배도와 불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이 딜레마가 있어요. 항상 사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그것이 사단이 패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이 사자 같은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인데, 다니엘 이 7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 이 사자나라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어가고 완전히 이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네 나라로 먹어버린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한 나라, 유다라고 하는 모든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이 사자가 다 싸잡아서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이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짐승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묘사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자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저는 이 다니엘 이 사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고 할 때 정말 이 마음의 전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자 나라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 것이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성전 기명을 유린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조소한다. 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능은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희망과 너무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세력들을 끝내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권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여기 다니엘 4장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높이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도 희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배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일을 저질렀던 느부갓네살, 대왕 느부갓네살도 뭐가 있어요? 이런 회심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혹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가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편의 조롱과 혹은 핍박이나 다양한 형편의 그런 이 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대왕 느부갓네살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이뤘지만 끝내 그가 뭐가 되더라? 사람의 마음을 갖더라. 여기 다니엘 4장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 여기 4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기간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돌아왔다. 이 사실 느부갓네살의 교만에다가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이 돼버리는 리칸트로피, 수심인간이 되는 이런 이 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진짜 짐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다양한 환난과 고초가 있을 때 하늘을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대왕 느부갓네살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 이웃, 친척, 일가 모든 권속들 모두가 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총명이 돌아오고 느부갓네살과 같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예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나 바꿔지는지를 살피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디 그뿐입니까? 사단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합니까? 아니죠. 백수의 왕 사자로 등장했지만 사람이 돼버렸어. 그 용맹이 있고 이 지혜로운 이 사자였지만은 그가 끝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용맹만 가지고 용맹이 있고 지혜로우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예요? 무섭기는 하지만 아주 뭐한 짐승, 무지한 뭐예요? 곰이죠. 곰은 여러분 한 번 등장하면 물러날 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곰은 물러날 줄을 모르는데 그 포수들이 총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포수도 총을 든 포수도 위험한 게 곰사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각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곰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죠. 성경에 특별히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 사자나라는 다니엘서의 이야기라면 페르시아는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닷사라는 이름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사촌이 돼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이렇게 이 왕후가 되어 들어갈 때, 그때 그가 왕후가 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말이죠. 아주 이 성격이 괴팍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이 어떤 임금인가 하면 마라톤 전쟁 이후에 살라미스라고 하는 아데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는 그런 이 전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쟁, 여러분들이 아마 Empire,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아마 근래에는 스크린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스크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 아하수에로 임금.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가 하면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나와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뭐 그럴지라도 이렇게 이 비빈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왕후가 와스디라고 그래.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아주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이고 왕후 좀 나오게 하세요 뭐 이러니까 재미있게 해보기 위해서 왕후를 부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는 또 현명한 여자. 아니 내가 말이야 남정네들 말이야 이 술타령 술파티 하는 내가 나가야 돼. 안 나간 거죠. 그 바람에 이 임금이 좀 노기가 등장했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신하들이 간신배들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시여 그 와스디 그러지 말고 다시는 페르시아의 법, 변개함이 없다면 페르시아의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곰처럼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다.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것, 더 좋은 것이 나면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술에서 깨었을 때는 후회해도 시간 넘었다죠. 그래서 이 와스디가 이제 그만 폐위가 되고 다시 왕후를 세울 때 그 바람에 왕후가 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누구예요? 이제 이 모르드게 사촌이고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 하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 조로아스터죠. 배화교, 태양신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태양신 경배하는 일이니까 같이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이 에스더 3장 13절에는 이런 명령을 내리죠. 변개할 수 없는 법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모든 유다 족속은 유다인들은 남자나 남녀 노유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돌이키고 살육하여 그 모든 재산을 빼앗으라 하는 이 아달월 13일에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페르시아는 변개함이 없는 곰 같은 이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없애려고 했다면 페르시아는 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서서 유다 족속, 메시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유다 족속은 남녀 노유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살아가는 명령을 내린 게 곰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한 한 여인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여러분 그 유다로부터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스더의 지혜와 에스더의 목숨을 건 이런 그 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이들의 발톱에서 건짐을 당하죠. 또 오히려 우리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으로 등장해서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그냥 유대의 족속을 없애려고 그랬지만 실패해요?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또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서운 백수의 왕으로도 안 돼. 지혜로워서 안 돼. 이번엔 무시무시한 이런 그냥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곰처럼 나타난 나라로 무지막지한 나라였더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은 점점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운 거죠. 메시아의 탄생이 가까웠다 이거죠. 사단이 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없애도 안 됐다. 민족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속국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한민족을 말이죠. 이렇게 나라는 없어졌지만 빼앗긴들에도 버무는다. 나라는 없지만 한민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민족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런가? 민족 개조론이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걸 가리켜가지고 민족을 개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여기 성경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짐승이 나오느냐? 교활한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 표범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 표범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몸을 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어떻게 지나가는 다른 짐승들을 스네치 이렇게 채서 잡는 교활한 짐승이죠. 그렇게 표범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뭘 했느냐? 나라도 없애도 안 돼. 민족도 없애는데 없어. 그럼 이번엔 뭘 하면 돼요? 유대 사상을 없애면 되죠. 유대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곰은 사단은 누구를 썼느냐? 표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쓴 것입니다. 표범은 헬라죠.
그리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전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없애기로 하는가? 메시아 사상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사상, 메시아 사상을 없애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이 헬라의 이런 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통해서 기원전 약 174년부터 165년 사이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이 독한 왕이 예루살렘을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양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성전 봉사를 다 없애고 공창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뭘 말하도록 이 공창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이런 것으로 바꿔가면서 어린 양을 없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것이 누구인가? 헬레니즘, 헬라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 2장 9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헬라, 표범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로 들어온 헬라는 그냥 단순한 정복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매우 중요한 영적 배우가 있어요.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상을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진멸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메시아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 대적이요 작품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헬레니즘을 통하여 철학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들어왔고요. 그 헬레니즘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엄청난 많은 이 모순과 오류와 이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분노가 바로 이 헬라의 철학 때문에 들어왔다는 사실. 성경은 이는 세상의 헛된 철학이다.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마겟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자세히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라가 이렇게 이 유대 메시아 사상을 없애려고 그래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대 우국지사 마따띠아라고 하는 우국지사를 통해서 이제 이 헬라의 이 셀류커스 왕조가 떠나가게 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오면서 성전이 새로 봉헌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이 봉헌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여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8년 역시 헬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문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드디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낳을 거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메시아 사상까지 없애면서 사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고 곰으로 유대 족속을 없애고 헬라로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내 여자가 애써 뭐하라? 부르짖었던 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배 면류관 쓴 여자는 아이를 낳아 해산할 차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 가운데도 유대민족들이 다양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은 구속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삼키는 이 모습이 뭐였는가? 무서운 천리발을 가진 짐승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임금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왔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그럼 그 왕에 경배하고 우리한테도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도 아마 요렇게 해놓고 베들레헴을 이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노기충천에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이 성경 예언과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의 성취인지.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12장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까지의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해산할 자가 되면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는 늘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 백성들, 그걸 통해서 드디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사단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가든 수잔을 동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살 아래 어린아이가 다 죽게 된 일이고, 그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는 빨리 일어나서 어디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의 피난 생활을 갖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33년 반 생애를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갈릴리와 유대 변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진행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도록 한 것이죠. 유대인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손에 의해 돌아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가이사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셨으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그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들의 신입니다. 우리들의 주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고 이 로마로 하여금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천리발 아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인류를 향해서 드디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이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무슨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용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왠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알지 못한다니 생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몰라본 것도 죄인데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건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아버지시여. 이들은 자기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향해 한 말이에요, 이게? 사단을 향해 한 말이죠. 이게 누구로 행한 말입니까?
사단을 향해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가 저렇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다? 죄를 들여왔던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냥 다만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희망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시간까지라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공로는 여전히 적용돼서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현재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한 허물과 흠과 잘못이나 모든 것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희망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지 못하던 때는 허물지 않으셨다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어떤 계시록의 말씀을 또 예언의 어떤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부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탄원하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용서받을 어떤 아무런 이로운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저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니까 저들의 죄가 있다면 바로 사단이, 저들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사단이, 이렇게 사단이 모든 메시아를 죽게 하면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끝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합니다.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2장 15절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셨다.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절에 5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적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용이 왜 존재가 이적입니까? 제가 용도 이적이라. 왜냐? 완전한 인이요, 완벽한 아름다움이요, 지혜가 영화로운 지혜로 그런 완전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타락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죽게 된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세상을 심판할 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까지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도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을 합니다. 자, 메시아의 초림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머리 10뿔 가진 이 용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유다지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이 백성들의 유대 백성의 그 사실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민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구약의 성도였어요. 구약의 성도란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다른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애써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용은 이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뭐가 되는,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될 그 계보를 없애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양으로 핍박한 것이죠.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 일을 대적하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이제는 애굽으로 끌어서 대적하다가 바벨론으로 끌어서 대적하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메시아를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자의 이 후손으로서 여자의 이 후손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향하여 그 무서운 사자의 발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사자의 우리에 있는 풀무불에서 또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면서 사단의 역사가 이긴 것 같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곰의 발톱에서 유대 백성들이 유다 모든 족속이 진멸될 때 사자의 발톱으로 나라가 없어지고 곰의 발톱으로 족속이 민족이 없어질 뻔할 때 하나님은 그 곰의 발톱에서 그 백성들을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을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표범과 같은 이 무서워한 짐승이 하나님의 사상을 진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모든 것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는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롱하는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유대의 모든 사상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여자를 해산해야 될 여자의 후손을 해산해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상을 이기고 또 이겨서 드디어 예수님을 해산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해서 유대 사상을 진멸하려고 할 때 끝내는 헌신한 이 제사장 가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가 드디어 이 철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대적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끝내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의롭다함을 하시고 결국은 끝내 하나님께서 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빌립보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무릎을 다 이 주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역사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결심해야 합니다. 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저는 먼저 우리는 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압제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든 발굽아래에서 어디 이렇게 이 십자가에 내달리는 어떤 형편이든 압제와 이 압제와 핍박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이제는 우리는 오셨던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를 초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용의 압제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된 날이 사는 날이요, 바로 그날이 사단이 지는 날이요, 사단이 패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검은 이 세력들이요 통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삼키려 하던 아이를 높이셨던 그것처럼 끝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의 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늘 신민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단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아직 사단은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역사할까?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차 전쟁이 여기까지라면 이제 드디어 선악의 대쟁투의 2차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악의 2차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